기경계 무상신실민묘가 백천만감남조 아금견등수지원 해절의 진시 대범장기는 엄하라나마라 엄하라나마라 엄하라남 하담 묘범연하경묘범연하경묘범연하경묘범연하경묘범연하경묘범연하경 제발달다품 제12.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중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한량 급 중에서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노라. 많은 급 중에 항상 구왕이 되어 발언하여 위없는 보리심을 구하되 마음이 태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육바라밀을 만족하고자 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하되 마음에 인식감이 없어 코끼리 말 질보 국성 처자 노비 복종 두목 순회 신욕 수족 신명을 일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그때 세상 사람이 수명이 한량이 없었으나 법을 위하는 고로 나라의 왕위를 버리고 청사를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영을 내려 시방의 법을 구하되 누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성을 설할 자이뇨. 내가 마땅히 몸이 다하도록 공급하고 심부름하리라. 그때 선인이 와서 황에게 말하기를 말씀하되 나에게 대성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화경이라. 만일 나를 어기지 아니하면 마땅히 위하여 선설하리라.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환희하여 기뻐뛰며 그 선인을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공급하되 가시를 따고 물을 깃고 나무를 주어서 음식을 장만하며 또는 머물어서 앉는 자리가 되어도 뭔가 마음에 건태로움이 없었느니라. 그때 밭들은 성길에 천년을 지냈으나 법을 위하는 고로 정건하며 부지런히 공급하고 시봉하여 길평하였게 하였노라. 그때 서령께서 그듭이 솥을 패고자 계속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가구의 급을 생각하니 큰 법을 구하기 위하는 고로 비록 세상의 구왕이 되었으나 오용나게 탐착하지 않고 종을 쳐 사방에 이르되 누가 큰 법을 가진 자이노. 만일 나를 위하여 해설하면 이 몸이 마땅히 노복이 되리라. 그때 아사라는 선인이 와서 대왕에게 말하되 내가 가진 미묘한 법은 세간에 희귀한 바라. 만일 능히 닦고 행할 자이면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왕이 선인을 말이 듣고 마음에 크게 기쁨을 내어서 곧 선인을 따라가 구하는 것을 공감하며 나무와 가시를 주어서 수시로 공경하되 뜻이 묘법에 있는 고로 뭔가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 큰 법을 부지런히 구하였으며 또한 나의 몸과 오용락을 위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고로 큰 나라의 왕이 되어서 부지런히 이 법을 구해가지고 드디어 승발하여 지금 너희를 위해 서람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그때 왕은 곧 나의 이 몸이요 그때 선인은 지금의 제발달다이니라. 제발달대의 선지식이 있었던 고로 나라와 예감 육바라밀과 자비이사와 32상 80종과 자마금색과 심력 사무소회와 사석법과 18불공법과 신통력 을 구족하여 등진각을 이루고 널리 중생을 위해 제도하니 다 제발달다의 선지식으로 인한 연고이니라. 남매보면하게 모든 사중에 이르노라. 제발다다는 이후 한량없는 급을 지나서 마땅히 선불하리. 이름인 천왕열의 응공 정병지 맹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천인사 불세존이며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이때 천왕불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중급이라 널리 중생을 위하여 모법을 설하니
항아사 중생의 아라한가를 얻으며 한량없는 중생의 영각심을 바라며 항아사 중생의 위없는 도심을 내어 무생리를 얻어 불태전에 이르리라. 그때 천왕불이 열반에 던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중검이며 전신사리로 칩을 탑을 일으켰으되 높이는 66수요 넓이는 46순이라 모든 하늘과 사람이 다 여러가지 옷과 말량, 소향, 도양, 어복영약, 당번, 보괴, 기약, 노리로 7번의 모탑을 예배 공양하리라. 한량 중생의 아랑가를 얻고 수없는 중생의 백지불을 깨치며 불가사인 중생의 보리심을 일으켜 불태전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피부에게 이르시되 오는 세상에서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화경의 제발달품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욕을 내지 아니한 자는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의 부처님 앞에 나며 태어난 곳에서 항상 이 경을 들으리라. 나음명언연하경. 만일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장 묘한 낙을 받을 것이고 만일 부처님 앞에 나면 영꽃 입에 화하리라. 나음명언연하경. 이때 하방의 다보세존을 따르는 보살이 시대의 이름이 지적이라. 다법을 깨 말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거늘 석가모니 불께서 지적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잠깐 기다리라. 여기에 보살이 시대 이름이 문수살이라. 서로 만나 묘법을 연설하고 본토로 돌아갈지니라. 그때 문사리 보살이 크기가 차륜과 같은 천엽 연꽃에 앉아 함께 온 보살 또한 보배 연꽃에 앉아 대해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자인이 솟아나 후공에 머물러 영축산으로 와서 연꽃에 내려와 부처님 앞에 이르러 두면으로 두 세존발에 경례함이라. 경례를 마치고 지적보살이 처소에 가서 서로 위문하고 물러서 한쪽에 앉음이라. 지적보살이 문사리에게 묻자 인자께서 용궁으로 가서 교환 중생의 수는 그 얼마나 되나이까? 문사리 말씀하되 그가 수는 한량이 없어 가히 헤아리지 못하니 입으로 말할 바가 아니며 마음으로 측량하기 못하겠나이다. 잠시 기다리면 스스로 마땅히 증명하오리다.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수없는 보살이 보배의 연꽃에 앉아 바다에서 서하나 영축산에 와서 호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모든 보살은 타 문수사리가 교화 제도한 바이니 보살의 행을 갖추고 다 같이 육발의 미를 논하는서라며 본래가 성문했던 사람은 홍중에서 성문의 행을 행하고 지금 다 대성의 공의 뜻을 닦고 행함이라. 문사리가 지직에게 일러 말씀하되 바다에서 교환 그 일이 이와 같나이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되 건지와 덕이 용건하사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 제도하셨도다. 지금 이 모든 대와 나는 이미 다 보았노라. 실상의 뜻을 연창하시고 일성의 법을 열어서 널리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속히 보리를 일으키게 하셨나이다. 문사리 말씀하되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항상 묘법화경을 선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문사리에게 물어 말씀하되 이 경은 심히 깊고 미묘해서 모든 경 가운데 보배이며 세상에 희귀한 바라. 만일 중생이 부지런히 정진을 다하여 이 경을 닦고 행하면 속히 승불할 수 있나이까? 문사리 말씀하되 사갈라 용왕의 딸이 있으되 나이 겨우 8살이라. 지혜스럽고 건기가 날카로워 중생의 모든 건기와 행업을 잘 알고 다란이를 얻어서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히 깊은 비장을 다 능히 받아가지고 깊이 선정에 들어 모든 법을 여달하고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발하여 불태전을 얻었습니다. 변제가 걸림없고 중생을 사랑하고 생각하기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며 공덕이 구조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의질고 경량하며 뜻이 화하고 아름다운 능이 보리의 이름이라. 지적보살이 말씀하되 내가 석가이래를 배우니 한량급의 어려운 일을 행하시고 괴로운 일을 행하시어 콩을 쌓으시고
덕을 쌓아 보살도를 구하시되 일찍이 그침이 없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볼 때 다만 계자심하는 당일자도 이 보살이 신명을 버리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중생을 위한 거로 이렇게 한여야 보리를 승차했거늘 이 여인이 잠깐 사이에 곧 증가를 이뤘다 하면 믿지 못하겠나이다. 말이 다하기 전에 용왕의 딸이 홀련히 앞에 나와서 두 맨으로 예배 공경하고 물러서 한쪽에 머물러 개성으로 찬탄하되 깊이 죄와 복의 상을 통달하여 두루 시방을 비춤이라 미묘하고 깨끗한 법신이 30 이상을 다 갖추시고 80종으로 법신을 장엄하시니 하늘과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고 용신이 다 공경하며 일체 중생들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나이다. 또 듣고 보리를 이룩하면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고 증명하시리니 내가 대승교를 열어 괴로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리라. 이때 사리부리 용녀에게 말씀하되 내가 오래지 않아서 무상도를 얻었다 말하면 이 일은 믿기 어렵도다. 어찌하여 그런고 여자의 몸은 떼먹고 더러워서 이는 벗기가 아니니 어떻게 능히 무상보리를 얻으리요. 불도는 멀고 멀어 한량없는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호행을 쌓고 모든 법들을 갖추어 닦은 연후에 이룩할지니라. 또 여자의 몸은 오히려 5가지의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며 둘째는 재석이요 셋째는 마왕이요 넷째는 전륜상이요 다섯째는 불신이니라. 어찌 여자의 몸으로 속히 승불한다 말하느뇨. 그때 용녀에게 한 법의 구슬이 있으되 갑이 3천대천 세계라.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곧 이를 받으심이라. 용녀가 지적보살과 존자 사리부리에게 말하되 내가 보지를 드리며 세존께서 이를 받으시니 이 빠르지 아니하뇨. 대답해 말하되 심히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되 그대들은 신통력으로 내가 승분한 것을 봐라. 다시 이보다 더 빠르리라. 다시 중매가 다 용녀를 보니 홀련히 잠깐 사이에 변해서 남자로 되어 보살행을 갖추고 꽃남방 무구세계로 가서 법의 연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룩하니 30 이상이요 80종어라. 널리 시방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모법을 설함이라.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과 하늘과 용의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다 멀리서 저 용녀가 승불하여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널리 법을 설함을 보고 마음에 크게 환희하며 다 멀리 바라보고 공경하고 예배함이라. 한량없는 중생의 법을 듣고 해석하고 깨달아서 불태전을 얻으며 한량없는 중생의 도의 수기를 받으며 무구세계는 육종으로 진동하는지라. 사바세계의 3천 중생의 불태제에 머무르고 3천 중생은 보리심을 일으켜 수기를 얻음이라.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일체 중에는 무연히 믿고 받음이라. 나무며 법연화경 나무며 법연화경 나무며 법연화경 나무며 법연화경. 오늘은 묘법연화경 제발달답품 제12를 부처님이 26으로 7월 백중 선망부모님과 법계 모든 보살님과 모든 시방의 제벌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부처님 밝은 날같이 시방을 발언합니다. 모법연화경 제발달답품 제12는 제발달달한 분은 부처님의 사촌으로서 항시 부처님을 괴롭히고 또 교주가 되려고 하고 이러한 못된 짓을 많이 했다. 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이 제발자다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 선인의 시절에 부처님께서 국왕이 되신 그 시절에 큰 법을 얻기 위해서 국왕을 버리고 선인을 찾았는데 그때 선인이 바로 제발자다이시고 국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구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국왕을 버리시고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의 시종이 되기 발언하고 큰 법을 구하고자 공고를 해서 전국의 모든 도인을 불러서 이렇게 제발자다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이 제발자다품은 악인도 승불하고 여인도 승불한다는 것을 아주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입니다.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고 계유불성이다. 이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특별히 부처님께서 마음을 쓰셔가지고 일체 중생이 모두 착한 마음이 된다면 모두 승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이 있고 죄업을 지었더라도 그 가보를 받고 나면 반드시 승불한다는 것을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분입니다. 즉 제발자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해치고자 해가지고 어떤 때는 바위를 굴려서 다치게 하러 갔고 또 어떤 때는 코끼리에 술을 먹여가지고 해치고자 했고 또 어떤 때는 손톱에다가 음식에 독약을 넣기 위해서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때는 활을 쏘아가지고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하식의 비구니를 죽도록 하는 그런 가부를 지었습니다. 이 제발자들은 악인입니다. 악인인데 그래도 불법은 다 수용한다. 그래서 원동계에 보면은 가사 변법계 단선 제중생 일문법화경 결정승벌이라 했습니다. 원동계는 열애수량품의 혼이요 요약이고 정수고 골수고 모든 보살계 위에 받는 계입니다. 법화 행자만에 받을 수 있는 계성입니다. 계고 이 원동계는 찰나간에 원만하게 깨달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동계를 외우면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과 모든 법화성령님과 이러한 모든 불법의 발보신령님께서도 다 기뻐하고 춤을 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업을 지고도 궁극에는 제발자다가 승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승불할 수 있고 여인도 승불할 수 있다. 이 법화경 이전에는 여인은 승불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급을 수행해야만이 겨우 승불할 수 있다. 역급이라는 3아승직업이 지나야만이 승불할 수 있다. 즉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몸으로 바뀌고 서강정토에 가서 남자의 몸을 바꾸고 가서 승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편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묘법연화경을 손에 수지만 하더라도 이미 승불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본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몸을 빌려서 태어날 때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제법의 실상입니다. 소위 제법 이것이 뭔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구경 등이다. 여기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만 해도 이미 삼신몰인, 법신, 보신, 화신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차이점은 공덕이 작고 지혜가 작고 번뇌가 있고 이러한 무지가 집착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 공덕이 없고 영 모르고 영 집착이 많은 것은 아니다. 있다고도 없고 중생 노릇을 하다가는 중생이고 좋은 일을 하면은 부처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찰나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팔만대장경의 핵심이요, 팔만대장경의 홀수요, 팔만대장경의 비유지장인 이 묘법연화경이더라. 이 묘법연화경은 만나기만 해도 이미 성불해버렸다. 원각경 원각경 제3의 보안보살장 뒤쪽에 보면은 유여시에 의해서 우리가 본래 성불했느라고 응하신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모습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발자작품이 설하게 된 것은 여인도 성불할 수 있고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이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도 성불할 수 있고 악인도 성불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인이 모범연화경에서 성불할 수 없다면은 일체 신류불성과 교육불성에서 위반되는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태워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을까? 어머니 몸을 빌지 않고는 태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하물며 힘이 조금 세다고 해가지고 차별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불성이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발자작품은 악인도 성불하고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자작품은 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제발달자 선지식을 만남으로 인해서 성불하여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은 공부의 절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전부를 얻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선인을 만나가지고 그의 노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면은 570쪽에 보면은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환희하여 기뻐되며 곧 선인을 따라가서 구하는 것을 공감하되 과실을 따고 물을 깃고 나무를 주어서 음식을 장만하며 또는 몸으로서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에 건태력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봉을 했냐면은 천년을 갖다가 시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시봉한 결과에 그 성인의 모법화경을 전수를 받았다. 그래서 전수를 받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일성의 법을 대성의 법을 듣고자 한 그 강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왕보다도 더 좋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왕비 100년보다는 가사를 한번 읽고 죽는 것이 왕비 100년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천인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천인이나 사람을 제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 그래서 천년을 공급하고 이렇게 한 결과 묘법연화경을 받았다. 묘법연화경을 받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2쪽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비유에 이르시되 그때 왕은 곧 나의 이모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때 선인은 지금의 제발달자입니다. 제발달자의 선지식이 있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법화경이 이제 뭐냐 하면은 육바라밀과 자비시사와 삼십이상과 80종호와 자마금색과 심력과 사무쇠와 사석법과 18불공과 신통도력을 구족하여 등정각을 이루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니 다 제발달다의 선지식으로 인한 연고이다. 그래서 제발달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구왕으로서 있었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금까지 존경하고 존중하고 애경천탄하겠습니까? 구왕은 다만 하나의 복으로서 누리다가 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있는 한은 불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법화경, 모법연화경을 연설할 때는 부처님께서 우주의 실상과 제법의 실상, 제일어공 이러한 모든 불지, 일체지, 자연지, 무사시 이러한 모든 법을 어디서 찾아내셨냐 하면은 바로 자연지더라. 이 자연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이 지구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1년 3천대천세계 두루두루 퍼져 있는 것을 명확히 찾아서 밝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법은 내가 만드는 법이 이다 하고 내가 만드는 법이다 하고 내 거라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존불비 독점물이라 세존불비 독점물 1인 1반 1급을 이랐어요. 각각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람이 성품이 바깥에 있었다면 아마 예를 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품이 우리 몸 밖에 있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안으로 집어넣어야만이 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굽어보니까 탄심이 있고 진심이 있고 어리석겠지만도 다행히 성품이 그 안에 있더라. 그래서 신여시가 갖춰진 것을 보시고 삼천대천세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반드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겠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이러이러한 범천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가미를 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래 성불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무명을 걷어내고 중생의 노릇을 벗어버리면 이 모약을 모범연학의 약을 탁 먹어버리면 마음과 몸이 병이 없어진다. 이 병도 생기는 것은 바로 마음이 혼탁해지고 또 먹는 음식과 또 이러한 것이 탁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힌다면 있던 병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야광의 보살의 이름으로 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해서 만의 명언을 부르면은 그와 같이 신심이 강건하고 마음이 튼튼해가지고 맑고 깨끗해가지고 나고 죽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월이 가면서 의학이 발달되고 병의 원인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약이 나오면서 과거보다는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모든 그러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가 이루어지고 또 복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이 현실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은 작지만도 지혜롭고 또 우주의 한 지구의 핵심이 되고 또 이 사바세계에서 아마 중심이 돼가지고 불법이 굉장히 널리 퍼지리라 봅니다. 이 불교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면 만드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만드는 그대로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말고 만드는 그 순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또 적도지방에는 항시 뜨겁고 또 한대지방에는 항시 춥고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생명의 변화의 과정을 면밀히 볼 수 있고 해마다 바뀌고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 모든 불자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지금은 또 많이 기후변화로 해서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가 자연을 살리고 많은 나무를 심고 또 자연을 보호하고 후인들이 오면은 앞에 분들이 잘 살았구나 또 좋은 법을 이렇게 정착을 해서 많은 그 사찰과 많은 스님들이 올바르게 수행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부처님 법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큰 불사를 하였구나.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후인들이 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떼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재발달자도 악인도 승부할 수 있는데 한 마음을 탁 곤치먹어버리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생활에 윤택하고 또 모든 생각이 빨라져서 부처님이 하시고자는 그 원을 저희들이 대신해서 빨리 부처님 곁으로 가서 부처님과 함께 논의는 그런 세계에서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연지 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발달자도 나중에는 천황열애라고 수기를 받습니다. 수기를 받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일이 없다. 이 수기를 받는 것은 악업이 소멸되어 가지고 선업의 청장을 해서 무생인을 얻는다. 나고 얻는 게 없다. 더 태어날 것도 없다. 그래서 항시 부처님 법을 믿고 절대로 의심할 건 없습니다. 불자로서 마음을 가진 것은 대신심과 믿음입니다. 불신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는 수준만큼은 알기 때문에 그 더 높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진해야 됩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이 몰라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쭉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사회인이 돼도 또 사회인이 공부해야 할 때는 공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불법에 기한다면 부처님 공부는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맞다고 하지만 그 더 위에 높은 성인의 법을 우리는 잘 받아서 공부를 한다면 한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펼쳐진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간세모살을 찾아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덤으로 유통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간세모살 보면 유통의 공덕을 부축을 하는 것입니다. 널리 펼치라고 짬으로 더 넣어서 펼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법화경의 제22 품에서는 총류품에서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고 하신 일을 다 끝냈어요. 법회가 이미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야왕보살, 그 다음에 묘원보살, 그 다음에 간세보살, 그 다음에 다라니풍, 그 다음에 묘장보살풍, 그 다음